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9개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에 악한 영향, 또 공격, 괴롭게 하였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애굽이었고 두 번째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이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가장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족속이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물이 북쪽에서 몰아쳐서 시내를 이루고 성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휩쓸어 간다. 이 바벨론이 공격해서 또 휩쓸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발굽 소리와 또 말을 탄 군사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병거 바퀴 소리가 너무 커서 부모가 손이 떨려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처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인 두로와 시돈과도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데 섬과 또 다른 주변의 섬들에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대항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대가를 블레셋이 받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가를 블레셋이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못 살게 구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그 지독하고 잔인하게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니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잔인하게 또 괴로움을 받으면 우리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죄의 본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지독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갖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가사, 아스글론이 나오지요.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해서 가드, 아스돗, 에글론은 이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거기 가사에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가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슬픔에 빠지고 곤경에 빠졌다라는 거죠. 아스글론이라는 그 도시의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할 힘도 없이 거의 멸망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일을 좀 보십시오.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자기의 몸을 자해해 가면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또 그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은 건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그 잘못된 것이죠. 이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게 한 것,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른 것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가야 하는 것. 오늘 그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뭔가 건져지기를 바랬다.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노력, 몸을 자해하는 희생까지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찰마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때에 내 몸을 해쳐서 가면서 뭐 또 어떤 다른 미신적인 행위 같은 걸 하면서 붙드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가만히 쉴지어다. 그런데 언제까지 잠잠하게 쉬겠느냐라고 명령하면 가서 또 여호와의 칼이 움직여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심판의 시작과 끝이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때로 징계하고 재앙으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심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견뎌내시고 남을 괴롭게 하고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심판과 징계와 재앙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우리가 마음이 악해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재앙을 받을 때에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희생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용서받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시작과 멈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게 또한 거룩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살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